대요리문답 49문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가롯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하며 세상의 모욕과 배척을 받고 빌라도에게 정죄받고 박해자들에게 고난당함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며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를 느끼고 견디셨고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고 고통과 수치와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에서 자신을 낮추셨다. 이제 가장 낮아지심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적어도 그러면 대요리 문답에서 소개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소개하는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러한 죽음도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거를 고백하는 게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지. 이렇게 최근에 뭐 몇 년 전에 나왔지만 그 뭐 멜 깁슨의 이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그리스도의 이런 순환에 대한 이런 영화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상에 이렇게 막 처참하게 막 살점이 뜯겨 나가는 막 이러한 아주 처절한 그러한 그 피 흘림의 이러한 아주 잔혹한 이러한 그 어떤 그 학대라든가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봄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어떤 강한 찔림이라든가 죄책감을 이렇게 막 불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훨씬 더 좋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글로다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벌써 영화의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셔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초대교회 때 남겨주셨을 것이에요. 그건 뭐 해석도 필요가 없잖아요. 언어의 이러한 번역도 필요 없고 그냥 그림과 영상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기독교를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이런 끔찍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마치 학대 수준의 어떤 이러한 그 잔혹한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막 죄책감을 막 이렇게 막 자아나게 만드는 그래서 막 감성적인 눈물만 이렇게 흘리면 마치 어떤 뜨거운 마음이 막 생겨서 마치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이거는 형상적인 가시적인 그러한 이미지적인 이러한 그 접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믿음은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것에서부터 그걸 믿는 데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도 그거를 그림으로 아주 잔혹한 영상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대요리 문답에 있는 이러한 그 교리적 의미는 영상으로 그거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되어 있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진다라고 하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십자가의 그 장면 하나로 그거를 다 설명하겠습니까? 또 그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적 죽음이라고 하는 아담의 그 타락이 전 인류의 후손에게 전가되어서 결국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그 원죄, 특별히 그 원죄 중에 죄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야 되는 인간의 이러한 무서운 형벌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영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기에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잔혹하게 죽어 있는 그냥 그 장면만 보일 뿐이지. 또 세 번째,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항상 정죄와 저주의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게 고대에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다든가 굶어 죽는다든가 물에 빠져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정죄와 저주의 성격을 담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죽음으로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저주와 정죄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대신 저주와 정죄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정죄의 그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와 정죄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건 영원한 지옥의 이러한 그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그 형벌, 그리고 그 죄값, 바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그 이런 그림이나 형상 속에 지옥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십자가를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그림으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그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를 잘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바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것이요,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담겨 있는 것이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심판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죽음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그렇게 쏟아지는 그러한 정죄와 진노의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교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도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또 그렇게 배척을 받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죽였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사실로서 그런 의미로 이 사도신경에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의미는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렇게 좀 강렬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정죄를 공적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았다. 빌라도를 통해서 무죄라고 선언을 받기도 했고, 또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값이 있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적인 심판의 이러한 집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의 법정, 이 세상의 최고의 법정인 로마의 법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적인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빌라도의 법정을 이용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죄하신 그러한 평가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군가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재판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선언과 죄인이다라는 선언이 복음서에서 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적 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빌라도의 법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무서운 정죄와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죄값을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정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공적으로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그런 재판을 받아 정죄를 받으셨다. 무죄하신 분이 그렇게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정죄를 공적으로 받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박해자들에게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낮춰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그러한 참혹함과 비참함과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의 비참함 가운데 고통을 받고 또 죽음의 고통을 겪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무서운 진노와 저주들을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겪어야 될 이런 수많은 고난들을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고 견디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무거운 그러한 진노를 그렇게 공적으로 그 재판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그렇게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선고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값을 예수님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렇게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고 견디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영원한 이러한 그
연합 속에서 늘 함께 계셨던 그러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이 엄청난 고통의 아픔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그래서 비록 신성이 버림받는 건 아닙니다. 신성은 절대로 분리하거나 영원히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인성이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성이 죽으실 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한 인격으로서의 또 그 아픔을 겪으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그 버림받는 그 엄청난 그 이러한 진노와 저주의 고통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전히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이러한 심판과 인간의 죄값에 대한 어마어마한 형벌들을 그렇게 겪으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렇게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실 정도로 인간의 죄값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히 느끼셨고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그렇게 온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속량, 속죄, 희생제물, 속죄제물 이런 부분들을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다. 이게 속량, 희생제물, 속죄제사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그런 정치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지옥의 영원한 정죄의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의 의미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것이 빌립보서의 앞에서도 읽은 것처럼 2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셨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처럼 율법의 저주와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이런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시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그러한 어떤 그 학대 수준과 같은 그런 어떤 처참한 잔혹한 이러한 그 육체가 뜯겨져 나가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분을 연결해서 이제 장사되심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결합니다. 오신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자신을 낮추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자신을 낮추신 일은 장사되고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계신 것이다. 이 일을 가리켜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시며 라고 표현하였다. 자, 성경의 낮아지심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셨다. 그래서 이 장사되심은 통상 우리가 두 가지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짜다라고 뭐 기절했다라고 이런 많은 그런 또 반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또 강조하고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또 장사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 장사되심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또 3일 동안이나 바로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3일 동안에 그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정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어서 죽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3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그대로 계시는 이 모두를 포함하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렇게 죽은 자의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이러한 고통 속에 계셨던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장사 되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이 고통을 십자가의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죄값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이나 그렇게 그 사망의 권세와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러한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되심이란 이런 아주 놀라운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러주시고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적어도 성경은 장사되심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역사적으로 더불어서 장사되심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초대교회 때로부터 어거스틴 때도 그렇고 또 이제 7세기, 8세기 넘어오면서 우리 현재의 이런 사도신경이 거의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제 이러한 그 표현에서도 그렇고 이제 또 종교개혁 시대 때의 루터의 대회소유리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이런 모든 종교개혁 신조들이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강하라고 하는 지옥강하라고 하는 이 고백을 교리문답 안에 사도신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수용했고 그거를 또 해설해 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한국 장로교회는 처음에는 고백했지만 결국 감리교하고 연합 사도신경이 번역이 되면서 결국 사라집니다. 1894년 언더우드가 처음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놓은 그 고백에는 미국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사도신경 중에 지옥 강화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지옥 강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 장로교 찬성시라고 하는 이 옛날 그 번역에 여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97년에 아펜젤러의 이러한 그 감리교회의 이 번역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도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감리교 선교사들도 이걸 뺀 채로 고백을 했고 1905년에 또 문서에도 보게 되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08년에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 찬송가를 만들 때 감리교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 장로교는 버젓이 고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 강화를 빼고 현재와 같이 지금 지옥 강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속히 회복해 내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이 지옥 강화와 이러한 그 음부 강화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르쳐 왔고 그 의미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해 왔는데 한국 교회만이 없는 것이에요. 또 이 스코틀랜드의 선교를 받고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중국의 이러한 또 우리 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중국의 이러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의 이 지옥 강화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초창기의 번역을 사용을 해서 지옥 강화가 있는 번역을 사용하며 지켜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도신경에서 이 지옥 강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반드시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회복하고 또 교리적으로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이 의미에 그 절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죄받아 저주받아 그 지옥의 하나님의 형벌의 무시무시한 그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준 것인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요 세 가지가 담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성경적인 그러한 그 표현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옛날 방식처럼 이렇게 사도신조를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문장 그대로 해설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장사 되시고 난 이후에 함께 고백했던 지옥에 내려가시며라는 이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의 그 진노의 고통을 받으시는, 지옥의 그 사망의 고통을 겪으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의 의미를,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 지옥과 같은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셨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서 대속적 죽음의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야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인간의 저주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진노의 그 아픔들을 3일 동안 그렇게 사망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그 고난을 겪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그렇게 고백되어 왔고, 이제 사도신경의 이런 의미들을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은 장사 되시고라는 의미 안에 다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 지옥 강화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처럼 이것은 연옥에 가시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서 다시 구원을 전도를 하시는 이런 것처럼 연옥교리로 이렇게 이거를 사용했고요. 성공회는 천국과 지옥도 아닌, 연옥도 아닌 낙원에 가셨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제3의 어떤 장소에 가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루터파는 지옥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는 건 아니고 지옥에 가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실제로 지옥에 가신 것처럼 이 정도로 의미로 해석했고요. 칼빈을 비롯한 웨스트민스터는 이건 실제로 지옥에 가신 건 아니고 지옥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해 온 것입니다. 요거를 여기 대열이 문답 성경 근거 구절에 보게 되면 시편 16편과 사도행전 2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런 표현과 또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래서 여기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 그래서 지옥 형벌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맛보신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이렇게 가셨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또 마태복음 12장의 요나의 그 예언 사건과 관련해서 또 대우리 문답은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관련해서 이렇게 죽음 이후에 이렇게 장사됨과 또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의미의 이 마지막 교리의 내용들은 결국 우리 인간이 저주와 정죄받은 그 지옥의 형벌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감당해내셨고, 이러한 그 표현들을 이렇게 담아낸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관련해서 대략 한 5가지 내용들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속량, 또 그 다음에 의로움을 얻으시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시는 공의의 만족, 이렇게 2가지의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소중한 또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임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